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겹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진리로 더욱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응이 반드시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일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조차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아마 한 주 한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이 참 어렵겠다. 더더군다나 온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면 또 주변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맞닿는 그런 분위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의 힘듦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때를 지나던 이때의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때가 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반드시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문, 일가 친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누가만 이 과정,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앞에 4장에서부터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제자에게서 쭉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좀 각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이제 각색해서 이제 써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즘 물고기가 통 잡히지를 않아서 걱정이 크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나와 다를 바 없다 보니 모두들 죽을 맛이다. 어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동네는 조용하다 못해 우울하다. 사람들의 얼굴엔 수십만 가득 차 있다. 며칠 전부터 심심치 않게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래서는 벌벌 떨며 쫓겨나간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를 랍비라고도 했고 선지자라고도 했다.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니 많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처지인 나에겐 끼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그저 호사스러운 관심사로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배를 띄워 밤새 그물을 던지고 올리기를 수십 번도 반복을 했지만 허탕이었다. 밤새 그물질에 지칠 대로 지쳤고 허기는 밀려오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으니 물고기들이 숨어버려 더 이상의 그물질은 헛수고임에 틀림이 없었다. 빈배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참담했다. 오매불망 만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과 시장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멀리 마을이 보이고 육지에 점점 가까워졌다.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등지고선 한 사람 앞에 모여 있었다. 짐작한데 얼마 전부터 들었던 그 나사렛 사람인가 싶었다. 나는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려 해초들을 걷어내고 이곳저곳 그물을 손보고 있었다. 그 사이 그 나사렛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는 밤새 쉬지 않고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니 심히 고단하여 내 배에 앉아서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나도 밤새 지쳐있던 터라 그 사람의 처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어 그러자고 대답하고는 내 일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배를 육지에서 약간만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는구나 싶으면서도 후회도 되고 미운 마음이 들었으나 이왕 편의를 봐주기로 했으니 물을 수도 없어 마지못해 노를 저어 조금 떼어주었다. 다시 말씀이 시작되었다. 나약하고 지쳐 보이던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눈앞에 선 그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산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으나 점점 그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전율이 나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때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기억들과 사건들, 걱정과 염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이 완전히 새롭게 떠올랐다. 허기도 잊은 채 말씀에 푹 빠져 있다 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 그분께서
배를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엔 허무맹랑한 말씀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배를 옮겨 그물을 던졌다.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듯하며 잔잔하던 수면에 물방울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물을 당기자 손바닥에 와닿는 묵직함만으로도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 그물질에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배를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고기를 실을 수 없게 되어 멀리 떨어진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불렀다. 그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그 순간 꿈을 꾸는 것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 순간 섬뜩하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실히 들었고 극도의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그분을 속으로 비웃고 조롱한 것은 물론이요, 빈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일을 다 알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행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주여, 나를 두고 멀찌감치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나를 일으켜 주시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낚는 업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리기 위해 사람을 건져내는 사도가 되었다. 재밌으신가요? 베드로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 되어보면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기의 직업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지만 불투명한 것 같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희소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바꾸고 변화되어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세 장면으로 3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호숫가에서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배를 띄운 상태, 호수에 이제 배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육지에 배를 댄 그 이후, 이렇게 3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 호숫가에서는 나란히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나란히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또 베드로는 그 옆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각색을 한 본문에서는
그 이전에 먼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몰려서 가르쳤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배를 내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요 모습, 요게 이제 5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이렇게 호숫가에 서 있는데 같은 거의 멀지 않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이 호숫가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쪽 한편에, 베드로는 이쪽 한편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과 상관이 없죠. 그저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거리에서도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설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소유인 배에 타는 이 장면을 좀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베드로의 소유다. 이거는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배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 거.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뭐 계속 타는 게 아니라 한 번 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배에 딱 쑥 들어오세요. 그때 영원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나를 만나주고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유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베드로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배로부터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때 배로부터 무리를 가르치실 때 여기에 사용되는 배 안에 타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치사 에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배 안과 이 가르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치심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늘에서 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와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온다고요. 그러니까요, 에게 뭐 저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아이고 저렇게 볼품이 없는 데에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에게서,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웅웅웅웅 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어부의 배 안에서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배에 올라탔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것을 그치신 후에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라. 이제 직역한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즉시
부정과거 명령은 항상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즉시. 진즉에 되어야 하는 일인데 미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나타낼 때 긴급한 명령을 내릴 때 부정과거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지체했다면 못 잡았어요. 왜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노를 져서 배를 그 깊은 곳까지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저쪽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몰아서 이쪽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쪽을 향해서 달려오는 수많은 물고기 떼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되어진 어떤 일들이 미래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달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근데 여기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밤새 제가 그물질 하다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수 다 훑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여기저기 다 뒤져봤다고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밤새 수고했는데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 말씀에 의지. 이때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레마.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고스와 디다케,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잡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왜 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왜요? 베드로가 배를 깊은 곳으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 육지에서 배를 떼라고 했을 때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처음에는 베드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배만 빌려드린 거예요. 근데 뭐 거기 앉아있다 보니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밑바닥을 긁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뭐 예수님 설교가 보통 길었겠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려니 뭐 나중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물도 다 육지에다 내려놓고 배바닥을 이렇게 긁다가 그러다가 손톱에 나무가 껴서 다치고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죠. 마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처럼 뭐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몰입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거예요. 왜? 해가 중천에 뜬 거거든요. 새벽녘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됐어요. 아멘.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육성으로 들려지는 목소리를 의미하고 친히 듣는 사람의 소리예요. 그리고 이 레마는 메시지입니다.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미를 가진, 교훈을 가진 그 말이 육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배를 옮겨서 그물을 던지래요. 근데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누가 권위자예요? 베드로가 권위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느낀 권위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직업적인 이런 자부심과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실력 이것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직업적인 이런 전문적인 일에 목회자들로부터 조언을 듣죠. 목회자들은 그 분야에서 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조언을 들어요. 왜 그래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설교가 아직 권위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서 권위가 들려지면, 권위가 느껴지면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일, 심지어는 전문적인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말씀으로 레마로 들린다고요. 그때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맞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판단이 상식적으로는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수에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배를 옮겼고 이제 장면이 호수 깊은 데로 옮겨진 거예요. 깊은 데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배를 옮겼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물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루에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쌀을 담아라. 그랬더니요. 자루가 아주 터지게 가져가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구를 채우고 넘쳐서 이렇게 옮기는데 질질질질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못쓰게 찢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물을 딱 당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구에 막 고기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막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종류도 여러 가지고 양도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의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거를 지금 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광어도 나오고 우럭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전복도 나오고 이랬다. 근데 또 조금씩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왔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찌질하고 어느 한쪽 이르지 않는다. 종류에 있어서도 양에 있어서도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심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꼭 어느 한 자리만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이제 실을 내야 실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 뭐예요? 동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동료들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배를 딱 채우고 나는데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왜 오라고 했겠어요? 고기가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막 고기가 펄펄펄펄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게 돼 있어요. 배를 채웠다고 만선이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닷가에서 조개 채취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바닷가에서 가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물에 빠져 죽을 때가 돼. 근데 조개 가서 그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보면은 한 번 딱 그 조개 밭이 있어요. 한 번 딱 만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호미질 한 번 하면 툭툭툭 걸려요. 그러면은 뭐 이만 시간 이제 막 그 조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통 일하는 보람을 보통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호미질에 막 그 조개가 막 딸이 나와서 막 감습니다.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채워져요. 그런데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계속 있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가, 계속 긁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조금만 더 일찍 가. 왜냐하면 바다는 물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랑을 타고 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긁다 보면 바닷물 사이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잡고 일찍 나와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막 걷어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가뭄의 물을 만난 거예요. 몇 날 며칠인지 몰라요. 물고기 씨가 말랐어요. 지금 딱 요즘 코로나 상황처럼 뭐 나라 국경이 폐쇄되고 막 이렇게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코로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전 세계에서 근데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으니까 확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펄펄펄 막 물고기가 뛰니까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왜? 다 잡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 많은 물고기가 내 마음을 여기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동료들을 불렀다. 여기서 7절에서 다른 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왜 이렇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앞에 그물을 찢어졌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딴 그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 등록해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넘쳐나는 고기니까 와서 뭐래요? 좀 가져가라는 거죠. 가져가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심령이에요. 이것 좀 가져가라는 거죠. 막 넘쳐나서 나는 차고 넘쳐. 근데 또 있어. 그러니까 좀 나눠 가져. 뭐 이런 의미죠. 여기서 이 도와달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이 손짓하여 여기에 이제 손짓을 했다. 예, 카타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었다면 소리를 질러서 불렀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손짓을 해서 부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동료를 부를 때 어이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와 이 물고기 떴어 잡아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몸짓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다른 데에 있는 동료 손짓하여 어이 와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럼요 베드로가 중간에 하다가 말고 그냥 배를 돌려서 올 수도 있어요. 왜? 막 부르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 한가운데서 저 호수 한가운데서 막 손짓을 막 하는데 쳐다봐도 잘 안 보일 텐데 뭐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동료가 오기까지 했을 베드로의 그 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다니까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다 사실 얼른 가서 싱싱한 상태로 가서 파는 게 좋아요. 근데 가지 않고 막 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바다에서 넘쳐나는 물고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전도자의 실명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 이거면 살겠는데, 이거면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전화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저 호수에서 이 손짓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손짓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왜 모르지? 원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다? 들린다. 전해진다. 전해진다. 근데 쉽진 않다는 것을 여기서 뭐요? 몸짓으로 신호를 했다고 합니다. 몸짓으로 신호를 했다. 그랬더니 왔어요. 왔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배가 나룻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물건을 많이 실으면 쑥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찰찰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다고요. 근데 사람 욕심은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동안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넘치게 잡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보니 그때 일어난 베드로의 반응, 이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8절에 보자마자요. 이것을 보자마자. 이때 보자마자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자마자. 지금은 그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때까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쪽 배에 고기를 다 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다. 이때 프로스피토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피토가 무릎 꿇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스를 향하여.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이 이제 딱 멀리 갔다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종들이 어떻게 해요? 막 주인을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순간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회개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고기 이거에 정신이 팔려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신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회개하면서 나타난 반응,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 거기서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두려움이 확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니까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책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때 이제 이
놀람, 이렇게 한 이유가 놀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왜냐하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땀보스입니다. 이게 앞에서 세 가지 놀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놀람은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귀신이 막 쫓겨나갈 때, 귀신이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그 똑같은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땀보스의 놀람은 이적을 보았을 때의 놀람이에요. 이적을 보았을 때. 막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요. 막 하는 바위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이적을 봤을 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럴 때 느끼는 이 놀람이라고요. 근데 이 이적을 보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 이적을 체험했을 때 모두 놀랐어요. 모두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디다케가 돼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은사 체험을 하고 확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게 보통 이런 그 있잖아요. 뭐 옛날에 제가 뭐 조폭이었는데 뭐 이런 이런 이 놀람,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근데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갑자기 나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연화도 그 세우신 그 선교사님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분도 보통이 아니었었다는데 스쿠리에 말려가지고 딱 죽었다가 사흘 만에 딱 살아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이 5억이지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을 선뜻 그 가난한 사람들 돕고 또 5억이라는 돈을 내서 교회를 짓는 게 쉬워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런 거죠. 이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서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아니, 지금 요새 고개 안 잡힌 지가 지금 한참이 됐는데, 어떻게 배 두 척이 나와가지고 만선이 돼서 돌아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와! 이런 논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섬찟했다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예수님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가르치셨거든요. 그거요. 이분이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틀림이 없구나. 왜? 고기 한 마리 없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고기를 주신 사건.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것이고요.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사건과 필적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재현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리고 전해 들었던 그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때요 전율한다고요. 예? 이게 땀보스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다? 그 중에 베드로 하나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굳건한가 봐요. 아주 무릎이 강철 무릎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베드로만 무릎 꿇었다. 요 얘기를 지금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적을 경험했을 때 이 논란이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적적인 체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죽을 병이 고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기고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베드로가 이적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였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의 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거는 로고스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지잖아요. 디다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 즉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레마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확 붙을 때가 있죠. 이걸 레마라고 한다.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아멘. 이게 레마라고요. 레마. 그런데 말씀이 레마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있어요. 레마가 된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적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레마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게 된다. 이제 육지로 내려왔잖아요. 육지에서 일어난 일,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첫째로는 내가 나보고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요?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투덜거리고 했다고요.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갔을 테고. 근데 물고기는 한 번도 안 잡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먹고 사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 인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굶겨 죽이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셔요. 이런 인생이 있단다.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잡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었잖아요. 명령하실 때. 그때 물고기를 잡다 할 때는 아그리오라는 말이에요. 아그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사냥감,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걷어들이는 게 초점이에요. 아그리오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이 앞에는 조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조온은 산채로예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는 거죠. 포로로.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다 할 때 이때 취하는 목적이 그것의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고자 함이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잡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 사람을 잡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후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의미죠. 또 이후로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그냥 동물을 살리는 것도 귀한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제안하신 겁니다. 제안하신 거예요. 이 제안에 대해서 선택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디다케로 들려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인생으로의 초대예요.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근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이 사는 동안은 그대로 살다가 그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서히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행의 과정이 있다고요. 서서히 옮겨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 그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가 따라요? 그들이 따라요. 근데 실제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회개하고 그 이적을 체험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가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따르긴 따르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승질내고 싸웠구나.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반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사실 뭐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기적은 체험했는데 아직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산막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지에서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새 인생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이것을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태, 마가가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초점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서 보여줘요. 근데 누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적적인 체험과 로고스와 레마 그리고 순종의 관계를 설명을 한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인생을 제안받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느냐? 3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드를 육지에 대고. 네, 육지에 대다. 카타고라고 하는 말인데 카타고, 이 카타고는 누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누가의 서신을 읽고 아마 이걸 사용한 것 같아요. 카타고는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나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디에 대다. 그래서 육지에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생활을 그치고 육지 생활로 이전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생활의 영역을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를 육지에 댔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6절에서 단 한 번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에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카타고라고 하는 말은 생활의 영역, 생활의 장소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뭐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한 번 딱 오는 거죠. 여기 배를 여기서 정착했다. 요럴 때 쓴다 이 말이에요. 생활 환경이 바뀐 거.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맨 처음 하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타고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배를 댔다. 이거 뭐겠어요? 배는 뭡니까? 어부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배가 육지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물 위에 있으면 생계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육지로 올라오면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죠. 가치관의 변화라고요. 배를 육지에 댔다. 가치관의 변화. 또 뭐요? 이거는 삶의 이런 생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수단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직업도 바뀌는 거예요. 하던 일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를 육지에 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따로 좀 분명히 연구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피엠이는 떠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피엠이는 떠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용서하다라고도 번역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너희들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는 사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해요. 떠나보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사하다, 용서하다, 이렇게 사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용서 못해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용서하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용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그 잔상을 없애는 거지. 저놈이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이걸 좀 치워서 이렇게 떨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용서예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결별하여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놓은 것도 뭐예요? 완전히 가치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아예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예 배를 다시 탈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알짱알짱 한다고요. 저거를 배에다 밀어, 호수에다 밀어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힘들어지면 알바를 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게 뭐를 좀 해? 뭐 이제 할 줄 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떠나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수단, 실력, 자원, 가치되는 의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부당한 상태.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무장 해제된 상태. 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바뀌어야 되고 다시는 그것을 되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콜루테오예요. 콜루테오.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뭐 이런 의미예요. 콜루테오는 길, 방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봐서 여차하면 뭐 딴 길로 가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 할 때는 뭐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도나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한 길 이런 의미예요. 이 아콜루테오는. 그러니까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누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암만 여러분들이 예수만 따라가려고 해도 자꾸 보여요, 새끼들이. 그거 가지고 맨날 죄책감하고 내가 뭐 이런지 아예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여전히 여러 가지 선택지 있는 데서 예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앞에서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아멘.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요. 근데 자기 목자의 소리만 의미 있는 언어로 들려요. 이게 레마예요. 그러면 양은 고민 안 해요.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 가지 길은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애쓰셔. 여기저기서 막 귀신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어느 것이 참된 주님의 음성인가 하여 심히 괴롭습니다. 맨날 괴로워해봐야 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 이러고 내 맘대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육성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로고스를 따라 순종할 때. 이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따라야 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이적의 체험이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관계되어진 이적적인 체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이적을 체험했으면 그게 레마였나? 아니요. 그런 이적 체험은 귀신들에게서도 일어나요. 이적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이적이 나타나요. 그건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거기에 엮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고스가 중요하다고요. 로고스가 뒤닫기도 되고 로고스가 레마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가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할 때 믿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순종함으로 이적을 체험해서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적을 체험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이었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러면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때 조심할 것은 이적에 눈 멀지 마라. 아멘. 그래서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 무슨 의미예요?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하며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의 어떤 노릇을 다 하며 살던 베드로가 그래서요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 모든 짐을 벗어놓고 이제는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저 남이었습니다. 서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거예요. 나란히 있는 거죠. 한 공간에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는 그냥 있고 뭐 이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그 호숫가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한 교회만 다닐 뿐이죠. 예배만 같이 드릴 뿐이죠. 예, 그 은혜의 바닷가에 여기가 호숫가 아닙니까? 예, 개인사를 볼까? 근데 거기 나란히 서 있죠. 너는 저쪽, 예, 목사님은 그 강단에, 여러분들은 여기. 목사님은 서서, 나는 앉아서. 뭐 이런 거죠. 목사님은 말하고, 나는 말 않고. 뭐 이렇게 나란히 있는 상태. 그런데 배를 탔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요? 일시적으로 함께하죠. 아멘. 배는 한 번 탄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 예배 드릴 때 한순간 은혜를 체험하고 일치될 때가 있어요. 아멘. 설교가 딱 돌 때 있어요. 제가 평생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처음이에요. 뭐 이런 경험이 들어온다고. 이게 한 번 와, 한 번.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뭐 학교에서도 내가 한 번도 중간에 그 졸지 않고 지나본 적이 없는데, 그 수업 시간에 2배나 되는 이 긴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한 번 같이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녕이 튼 거죠. 그 다음에 육지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평생 예수님과 동반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도
늘 주님을 의식하며 아멘. 살아가게 되겠죠. 아멘. 이게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의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번의 관계 속에 어떤 진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는. 그래서 왜요? 선을 딱 거놓는 거죠. 거기는 주님이 할 일, 여기는 내가 할 일.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전이 뭐예요? 이제는 안면은 터서 가끔은 만나는. 가끔은 만나는. 그래서 은혜가 간헐적으로 임하죠. 예. 그래서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한 번씩 와. 그러니까 또 아주 또 아닌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긴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나름대로 샘도 파야 되고 물도 길어와야 되고 근데 또 가끔 또 있어 내리기도 해. 좀 뭐 쉼이 되긴 해. 요게 이제 이 배 안에서의 잠시 동거했던 요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늘상 주님이 함께 하시라. 요 상태죠. 그러면은요 전혀 예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아멘. 이것은 자기의 환경이나 이게 바뀌지 않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죠. 담대함이 임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직업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직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어부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는요 살기 위한 직업이었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었고 기껏해야 어시장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또 갖다 줘야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고 또 그걸 사서 먹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세상은 자기 가정, 자기 마을, 어시장 이게 자기 인생의 한계였죠. 근데 이제는요. 세상을 품고 인류를 품는 인생, 더 나아가서 시간을 초월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의미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삶에 임하는 태도도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요, 목적이 변했어요. 목적. 그저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압축시키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집중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인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배를 육지에 내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떠난 것은 다른 길을 찾는 거죠. 다른 길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예수만 보고 가기로 한 거죠. 아멘. 이게 뭐 예수의 인생이에요. 예수의 인생. 그러면 예수의 인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버리고 포기했던 모든 직업과 모든 신분과 모든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요. 네. 그때는 다시 어부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서 예수에게로 오면 결국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예수의 인생입니다. 말장난 같지 않아요?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으면 그대로란 얘기잖아. 그대로처럼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요? 구속과 제약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가기 때문에 또 먼저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전 볼 일도 없고
미래를 염려할 일도 없어요. 왜? 이미 내어놓은 그 길을 가니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점쟁이가 지금 그 현수막을 새로 바꿨던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도 가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면 어떤 꼬라지가 될지 아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의 점이 절대로 맞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로 참된 인생,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또 말씀이 또 어떻게